3월 22일 다윗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무엘하 12장 11절에서 12절. 11장은 다윗 왕이 거룩한 전쟁의 직무를 저버리고 충신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여 동침한 죄악과 이 죄를 은폐하기 위해 그가 행한 우리아의 휴가 포상과 살인 교사의 사건까지 낱낱이 기록한다. 다윗이 동침하여 임신하게 한 밧세바는 충신 집안의 여인이었다. 이 여인은 다윗의 가장 탁월한 전략가 아히도벨의 손녀였다.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은 다윗의 충성된 장수 30인 중에 하나였다. 햇사람 우리아 역시 이스라엘 백성으로 귀화한 충신이었다. 이방 나라와 성전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왕과 모든 군인은 부부간의 관계도 절제를 해야 했다. 하지만 왕은 당연히 해야 할 출전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충신 집안의 아내를 은밀하게 취하여 이와 같은 일을 저질렀다. 이것은 누가 보아도 정말로 치욕스러운 일이었다. 다윗은 이것도 부족해서 자신의 은밀한 지시로 우리아가 적의 손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자 그의 장례 절차가 끝나자마자 여인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와 아내로 삼았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죄악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선지자 나단을 그에게 보내셨다. 나단은 한 성에 사는 두 사람의 비유를 들어 그에게 말했다. 한 가난한 사람에게는 자기 가족과 같이 소중히 여기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었으나 한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아주 많았다. 그런데 이 부자는 어떤 손님이 자기 집에 오자 이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 손님을 대접하였다. 다윗 왕은 이 비유를 듣자마자 분노하여 그 부자는 죽어야 마땅하고 가난한 자의 양 새끼를 4배로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단 선지자는 죽어 마땅한 그 부자가 바로 다윗 왕 자신이라고 지적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이 은혜를 망각하고 이와 같이 죄악을 범하였으므로 그와 맺은 언약에 근거하여 그를 징계하겠다고 말씀하셨다. 10절에서 12절은 다윗의 죄에 대한 징계의 구체적인 내용이다. 징계의 내용들은 첫째, 다윗의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을 것과 둘째, 다윗과 그의 왕조에 재앙이 일어나게 할 것인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그의 아내들을 빼앗아 그의 이웃들에게 주어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동침하게 하는 것이다. 다윗은 은밀하게 죄를 자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온 백성이 보는 가운데 이와 같은 재앙이 일어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의 조항에는 왕이 죄에 빠질 때 하나님께서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신다는 내용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 조항대로 행하시겠다고 나단을 통해 밝히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지만 징계를 거두지는 아니하셨다. 첫 번째 징계는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난 아들의 죽음이다. 13장에서 20장의 전체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에 내린 구체적인 징계 사건들의 기록이다. 다윗의 아들 암논이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욕보인 사건, 이에 대한 보복으로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한 사건,
압살롬이 다윗을 모반하여 그의 왕위를 찬탈한 사건과 왕의 첩들을 왕궁 옥상에서 욕보인 사건, 베냐민 사람 시므이가 피신 중인 다윗을 저주한 사건, 압살롬의 죽음, 다윗의 편파적인 처신으로 유다 지파와 나머지 지파 사이의 갈등 고조, 그리고 세바의 반역 사건 등 이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의 징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보여준다. 물론 혹독한 징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다윗에게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징계를 통하여 다윗 왕으로 하여금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몸소 체험하게 하셨다. 그 결과 다윗은 거룩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우게 되었다. 한마디 기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시는 것을 알고 거룩함을 배우게 하소서.